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축복 요한일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한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어떻게 보면 참 놀라운 개념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이 가치를 성공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것을 최고라고 여기며 살아가죠. 그래서 많은 명예를 갖기도 하고, 또 성공하기 위해서 또 어떤 부여를 갖기도 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잘 살았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만족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이겨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어색한 개념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개념은 맞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색한 개념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으로 있는데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이 우리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이 바뀐 것이죠. 이 땅에서의 법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성경이 곧 우리의 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어떤 영을 받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듭난 것이죠. 그래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난 사람은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번 태어난 것입니다.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으로 두 번 태어난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고 또 이기는 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상을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정말 총칼 들고 이렇게 사람들과 싸워서, 세상 사람들과 막 싸워서 이기는 것,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이 영적인 의미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살아가죠.
세상에서 살아가죠. 살아가는 것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 싸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마귀도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도전하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죠. 이 마귀라는 것은 세상의 공중권세에 잡은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마귀와 싸워서 이긴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핍박, 박해를 통해서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 성경을 지을 당시에 초대교인들은 이 핍박과 또 박해 가운데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를 죽여버린다. 실제로 죽이기도 하고 뭐 고문을 하기도 하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 그들은 승리하게 되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참 유일하게 이 땅에서 이 종교를 핍박하고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이 종교가 이 기독교이죠. 지금도 우리도 보이지 않게 기독교인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미워하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전도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박해를 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 사람과 나라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핍박하는 이유는 일부러 힘들게 하고 뭐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다르게 살거든요. 그래서 뭐 어려움이 있어도 뭐 이런 코로나가 있어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과 달라요. 걱정을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걱정하자 또 고민하자 하는데 고민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 가운데 또 믿음 지키고 천국 바라보고 나가면 그게 기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려워도 기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나라 백성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다르게 사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혹과 핍박이 와도 나는 오직 말씀대로 살겠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게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핍박과 박해보다 더 큰, 더 무서운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차원에서 공격이죠. 도전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유혹입니다. 핍박과 이 박해가 있으면 이겨냅니다. 예수를 믿지 마. 막 그러고 막 가정에서도 핍박하고, 막 시어머니도 핍박하고, 남편도 핍박하고, 막 아내도 핍박하고, 막 그래도 이게 핍박이고 마귀의 도전이구나라는 것들을 알면 승리할 수 있죠. 끝까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오히려 이 핍박과 박해가 천국에서의 상급이 있습니다라고 믿음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이겨낼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인들은 막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막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니까 다 이기며 승리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혹이에요. 유혹이 뭡니까? 세상에서 참 좋은 것을 주죠. 세상을 위해서 살면 또 세상 가운데 살면 참 얻는 그런 또 기쁨이 있죠. 사실 그게 본질적인 기쁨이 아닌데 쾌락인데 그런 것에 만족을 하고 성공에 만족하고 또 돈을 보면 또 돈을 통해서 또 얻는 유익들 그런 기쁨들에 만족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핍박과 이 고통은 이기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 유혹 가운데 세상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성공해라. 그 예배드리는 이 시간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 왜 낭비하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일날 이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일같이 이렇게 황금 시간에 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느냐? 차라리 일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든가, 아니면 차라리 일을 열심히 했으면 쉬든가. 그게 유익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자꾸 유혹하고 그렇게 이제 꼬드기는 것이죠.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핍박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승리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분명히 이제 재림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때가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 노아의 홍수가 갑자기 이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쓸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또 롯도 마찬가지죠. 소돔 성이 무너질 때도 이 불로 심판할 때도 그들이 다 멸망당했죠. 근데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뭐 아주 악한 뭐 죄를 짓고 뭐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뭐 그런 악한 죄를 지어서 그들이 멸망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를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보니까 마가복음 17장 27절 보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식하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이 왜 멸망당했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식하더니 그 일에만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냥 그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가 큰 죄냐? 근데 그게 세상에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그게 세상에 지는 것이다. 그게 결국에는 지옥 갈 일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롯의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짐을 짓더니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부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엔 다 멸망당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이 뭐예요? 또 사고 팔고 심고 또 뿌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장가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거기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가장 강력한 유혹인 것이죠.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개념과 같이 먹고 마시고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오직 나는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목적이 이 땅에서 성공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목적이 아니라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며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하나님 전도하며 사랑하며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서 먹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귀가 있습니다. 우리 영적 귀가 있을 때 성령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나무를 먹을 때 영원히 사는 것이죠. 또 생명나무를 먹을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는 것 같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둘째 사망의 해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지옥이죠.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 천국에 가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증해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의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추었던 이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이 음식, 이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고, 흰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개념의 삶, 이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거 받는 사람밖에 이것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또 네 번째,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만국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 이 권세를 이기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흰 옷을 입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한 죄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놓고 절대 지워지지 않는 그 먹으로 지어져서 영원한 천국 앞에서 넉넉하게 천국 들어가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 땅에서 세상에 이기는 사람에게, 마귀에게 이기는 사람에게,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 핵심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입니다. 또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주시겠다. 그 생명나무를 주시겠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도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기쁨,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 권세,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이기는 자에게.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죄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기느냐?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유일하신 왕이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기에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죠. 세상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믿음이 큰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싱글 포커스, 더블 포커스, 하나님도 바라보고 세상도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선이 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관념으로,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예수님 바라보지, 이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마귀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겠죠. 또 뿐만이 아니라 미혹과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미혹과 유혹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말씀과 다른 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 안에서도 이 미혹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에만 정통해도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그냥 세상에 휩쓸려 다닙니다. 세상 얘기를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휩쓸려 다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강단에서 선포해도 그런가?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으면 그냥 사람의 말대로 끌려다니는 것이죠. 그러기 중요한 것은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말씀을 들을 때 은혜로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그런가 안 그런가 상고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누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죠. 누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영원한 또 유일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오직 내가 성경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율법으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사랑이 나오질 않습니다. 정죄가 나옵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못 사나? 내 자신을 향해서도 나는 왜 말씀대로 못 사나? 이 항상 정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그것이 기준이 되고 또 온전히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면 우리 가운데서 나오는 것은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전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안다는 것은, 또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사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사랑이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한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또 이 세상을 승리할 때 나타나는 특징,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완전한 승리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인들의 가장 큰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우리가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더 나은 본향,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 고향이 있다, 내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집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때 세상의 핍박과 유혹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이 땅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실제가 아니라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다. 기쁨도 쾌락도 행복도 성공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는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우리가 처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부활도 똑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다 똑같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며 살아갈 때 놀라운 더 좋은 부활, 그 놀라운 삶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제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 순교의 각오로 이 땅을 살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천국 오는 것을 환영하면서 두 발 벌려서 어서 오라고 또 우리를 맞아들이는 기쁨의 순간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제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오직 말씀 바라보고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